로마서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로마서는 탁월한 바울의 복음을 잘 설명한 서신입니다. 생전에 만나지 못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 한 책만 남아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한 것은 바로 로마서가 위대한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담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바울의 로마서가 또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다 포함되고 귀결된다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또 구약 성경 안에 포함되고 규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바울이 독창적으로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소속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소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심판날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서를 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나의 복음은 나의 복음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바울의 동역자 중 누가 있습니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원으로서 바울과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들, 산상수훈과 똑같은 평지수훈의 말씀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슷한 그 내용들이 풍성하게 얼마나 잘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안질, 바울의 간질병, 이런 걸 항상 돌봐주는 이 의원 누가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정도이니 바울도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마가입니다. 구브로의 선교를 갈 때에 마가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젊은 마가가,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는 어떻게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느냐, 바울이 꺼리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마가를 대동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바울하고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마가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마가가 훈련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바울도 마음이 다듬어졌겠죠. 자, 그 마가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이기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기록했습니다. 그럼 그 마가복음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의 복음서에 이른 바와 같이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항상 심판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렇게 이론으로 철저하고 그 다음에 빈틈이 없는 탁월한 이 내용을 바울이 기록한 것은 그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계시를 실제로 그가 목격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묵시록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내용을 그도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의 이 성경을 잘 아는 것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이끌려져 올라가서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1장을 지나서 2장부터 보게 되는데 이 2장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무거운 주제,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주제를 계속 지금 16절에 걸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엄중한 그날.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입각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4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존재하며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1장을 읽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여러 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길게 언급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어그러진 심령의 그 마음가짐의 목록들입니다. 그냥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죠? 십계명을 막 범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십계명을 막 범하면서 살게 되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삼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막 범하면서 살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도 동일하게 율법을 범하면서 말하기는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3절을 말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의 태도는 4절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벼락이 안 떨어져요. 잘못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고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산다면은 심판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가 쌓아진다. 이런 놀라운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심판의 근거를 거론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이하를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느냐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보응으로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세 번째로 이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아니한 헬라인과 같은 다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차별이 없이 이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처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꼭 심판 날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그 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환난과 곤고가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 행함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도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십계명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율법을 새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는 몇 년 전 인물입니까? 주전 1000년 전이면 다윗 시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5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시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때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까? 당연하죠. 그 전에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양심을 고발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 아닙니까? 노아 시대에 양심의 율법의 고발을 당하여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데 그분들은 그럼 예수님 몰랐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논리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지만 자, 어거스틴 보십시오, 루터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서 곤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성자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거룩해질수록 양심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세종대왕이 훌륭하지만은 세종대왕이 이렇게 양심의 고발 앞에서도 그가 깨끗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서 참 양심이 깨끗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그 부인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깨끗한 인물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 고려사를 편찬하라고 하고서는 고려사를 다 만들어 오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다 물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려사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려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의 고발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자기의 행함의 기준입니다. 16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바울은 심판하시는 그날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 보고 왔죠.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